왠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방송에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서슴지 않고 미쳤다 미쳤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은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가, 드디어 말세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쳤다라는 것들이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조어로 폼 미쳤다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나 형태가 굉장하다, 예쁘다, 멋있다,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저 선수 폼 미쳤다, 연기자에게 저 연기 미쳤다, 그리고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도 저 사람 선행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리와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와 또 국외에서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수십 번의 축기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본 그 내용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야기도 있었고, 그 1장에 또 2장에도 많은 부분, 많은 귀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고치셨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와서 소리 지르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저거는 사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도 서로 짜고 그렇게 한 통속이다, 작당해서 사기치는 일당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인데 약간 좀 비하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를 사칭하는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이제 그 목사를 사칭해서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들통날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기꾼을 또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목사와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같이 작당을 한 그 사기꾼이 차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때 이 가짜 목사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하자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진짜 능력의 종이다, 진짜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 축기 사역을 하시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그 일행과 함께 작당을 해서 그렇게 사기를 친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흉내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 마술을 행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도 그것이 귀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춘 것이다, 말을 맞춘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퍼뜨린 이러한 가짜 소문이 점점 확산되면서 누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가족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리는 말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장남인 그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죠. 당시 종교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해서 엄벌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단으로 몰려서 중벌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리라. 수소문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를 정도로 사역에 열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그저께죠. 금요기도회에 꿈틀이 김은진 그 권사님이 오셔서 마임 연극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문화 사역으로 예술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그 같이 이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먼저 식사를 해야겠다. 금요일 날 지난 주일 날 미리 그렇게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공연을 하기 4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사님이 오시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못하고 그냥 그분은 옆에 계시고 우리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강사님 모셔놓고 우리만 식사하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이죠. 권사님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고 익숙할 법도 한데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식사까지 거를 정도로 그렇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찾아온 무리들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들에게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에 늘 최선을 다해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거를 정도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에 미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일에 몰두하다, 또 열정을 쏟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식사까지 거를 정도로 사역에 매진하는 그런 복음에 열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영원 구원의 사역에 완전히 몰입하셨어요. 그 사역에 완전히 몰입하시고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건성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죠. 제 정신이 아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오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한 서기관들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역에 몰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평가, 그들의 내린 결론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똥의 주, 똥의 주인, 파리의 주인, 더러움의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금 귀신의 왕, 우리가 흔히 귀신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그에게 내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에게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영분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기 사역의 그러한 현상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평가는 그들의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신의 신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말만 계속해서 만들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파견하는 귀신의 왕이 자신이 보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말에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24절에 보면 나라의 비유, 나라가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나라가 나라는 서로 분쟁하면 오히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집의 비유를 또 들으셨습니다. 집이 잘 세워지려면 집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게 집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한 말처럼 예수님이 만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스스로 망하는 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붕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고 그 귀신이 그 능력이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이유는 귀신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오려고 할 때에 귀신을 거부해야 되는데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귀신을 허용하면서 귀신이 조금씩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오려고 하면, 귀신이 안 좋은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그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사람이 억압되어 있고 사람이 어떤 매여 있고 사람이 억눌려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유하고 해방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초청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는 그 더 강한 자로서 사단을 물러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러운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생명을 체험으로써 죽음을 몰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채워지든 거룩으로 채워지든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든 사람의 마음은 뭔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고 심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장악게 되면 그 사람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과 자유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게 되죠.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사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서운 경고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죄, 사람에게 행하는 죄, 사람에게 행하는 모독한, 사람을 모독하는 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행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전제하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 번만 그렇게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말하기를. 이 말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가서 저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거룩한 영의 사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늘 예수가 하는 사역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다 라면서 늘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람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캐리 슉, 또 크리스 슉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이에요. 그 부부가 쓴 책인데, 만약에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찾고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실행해 보자. 그러니까 4가지 주제를 또 30개의 소주제로 남아서 담아가지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것을 같이 실천해 보자는 그러한 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잊어버렸던 중요한 것, 그것을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내가 주어진다고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지금 사랑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순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죠. 31절부터 보면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전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찾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그런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보고 예수님이 가족을 버렸다, 예수님의 가족을 무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온 차에 예수님이 그것을 기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가족의 개념은 육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혈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선, 어떤 가족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려,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 열방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런 이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적인 어떤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온 인류를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래서 온 인류를 주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부른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저 사람이 가족이라면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나의 가족,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저가 미쳤다,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친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귀신 때문에 미친 분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때문에 사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존중이 있어요. 존중.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든 존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습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존중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존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 동일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성공적인 의사고 그리고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잘 섬기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병원에서 사람들을 진료할 때마다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는 복음이다. 복음에 내 인생을 나는 드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당신은 왜 그렇게 전도를 좋아하느냐, 왜 이렇게 전도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영생을 얻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이 음악가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남편에게 당신 그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좀 그 시를 써라. 그래서 그것을 시로 쓰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복음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가정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그래서 복음에 열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미치고, 그래서 세상 것을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내던지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존중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식사까지 걸으면서 열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